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박성만 지사님 네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동안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는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여기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초창기에는 수많은 군중이 따랐죠, 예수님을. 그러나 마지막은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우선 처음부터 역사를 이렇게 다시 리뷰를 해야 합니다. 아담 이후 4000년이 흐른 이 상황에 지상의 나라, 지상 왕국은 결국 어떤 통치 체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세상 통치 체제죠. 그게 피라미드 구조의 전체주의 통치 체제였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라 하면 이제 맨 위가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계급이 있어서 맨 아래는 이제 군중들은 맨 아래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의 전체주의 체제인데, 놀랍게도 4000년 동안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내내 그런 체제였습니다. 소위 왕정 체제라고도 하죠. 전체주의 체제였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매우 이렇게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통치 체제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새로운 체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 거부했든지 아니면 못 알아듣고 취하지 않았든지, 이런 이데올로기에, 성경적 이데올로기의 싹도 여전히 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체제는 원탁회의 구조의 가족 공동체 통치 체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그 체제하에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계획하실 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왔는데, 천상의 아들들, 지상의 아들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끌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주체자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탁회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데 아주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죠. 자율권과 책임을 갖는 상당히 고급한 그러한 통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천상의 아들과 지상의 아들이 모두가 각각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처음부터 감안하시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예상치 못했다면 괘씸한 자들을 하면서 바로 쓸어버리고 끝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반역을 하더라도 끝까지 그들과 함께 이루는 이런 모습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아들들이 천상이나 지상이나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라미드식 전체주의 신정 통치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맨 위에 최상위 그룹에는 이제 그 천상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과 인간의 연합, 육체적인 결합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오고, 그 슈퍼맨이 그 상위 그룹에 속하며,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종교체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제사장 그룹이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백성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피라미드 구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체제를 용납하지 않죠. 거기에는 계급과 통제와 폭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떠난 이들을 방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럴 때마다 용서하시고,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고, 노아가 또 이제 세월 받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기회를 또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또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본래의 계획을 이룰 힘이 없어요. 맨날 실패를 거듭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단독으로 하실 수 있었지만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때부터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며 하지도 않으신 거죠. 만약 단독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셨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떠나간 타락한 그들이야 뭐 보응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지상이나 천상의 아들들이, 특히 지상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 피라미드식 전체주의 통치 체제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의식이 이미 노예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4,000년 동안 그 하나님은 무던히 사람과 함께 사람을 앞세워 그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끝내 힘이 딸리든지 하여튼 불순종했든지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에덴 계획이 재현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시다.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완성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제에 의식화되어서 노예화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즉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위치냐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안됨을 확인하고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 세워두신 그 비밀의 계획을 열어서 시작하는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이렇게 이끌어오듯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거룩한 사역에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 놀라운 부름에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받은 부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첫째로 자신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고귀한 신분을 잊어버렸고요. 그들은 이미 노예화되고 아주 세속화되어서 하루빨리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유일한 그들은 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즉 동상이몽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주의 능력도 탁월했고요. 그의 말씀도 그 권세 있는 새로운 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치 체제로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서 즉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례적인 축복으로 끝나지 말고 그 같은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바로 그것은 그들은 이러한 그 지배구조, 전체주의적 지배구조 아래서 상위의 그 로마 제국 그 파워를 제거하고 그 위에 예수님이 그럼 들어오시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실망으로 와서 급기야 그들은 주님을 버린 것이죠. 새로운 통치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상당히 평화로운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쭉 그 동네에서 병도 고치고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한가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지구상에 있을 가장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쭉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침례 요한의 외침이 먼저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외침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너는 무슨 이유로 그런 그 외침을 하느냐 물어봤을 때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4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 우리 한번 그거를 한번 더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자, 이사야서 40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면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하라. 이 3절을 인용해서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1절, 2절에 보면 여기서 너희라는 그게 있죠. 또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죠. 물론 이사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하시고요. 또 누구에게 말하냐면 여기서 너희에게 말하는 거고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고 다정하게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복수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복수형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원탁회의에서 참여한 아들들에게 직접 명령한 것입니다. 천상의 아들하고 지상의 아들에게 원탁회의가 이루어질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상회의에서 침례 요한도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그 임무를 받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그런 통치자처럼 비밀리에 모든 걸 자기가 다 계획을 하고 그냥 사람 불러서 딱 명령하고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이런 체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직접 그 계획을 실행하리라 하고 회의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순간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침례요한이 맺힐 때는 이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선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침례요한도 그가 뭐 꿈에서 들었든지 뭐에서 들었든지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가서 외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도 침례요한도 맥락을 알고 이 중요한 임무가 자기한테 맡겨짐을 알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8절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8절에 누가 주의 계획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의 말을 주의하여 들었느냐. 이 문맥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함부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누가 주의 계획에 참여했느냐. 주의 계획은 하나님 머릿속에서 나오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회의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회의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22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계획에 참여하여 내 백성으로 내 말들을 듣게 했더라면 그들이 내 백성을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내 계획에 내 원탁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죠. 침례요한은 모든 선지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그도 원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됐고요. 바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 광경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하시더라. 침례 요한의 선포가 있고 곧 예수님이 등장해서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깜짝 놀라죠? 어찌하여 제 앞에 오느냐고. 저는 당신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 천상회의 주제자이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임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침례를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갈라졌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다. 쫙 갈라진 것은 바로 출애굽 홍해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는 모습. 이건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실 때 이것도 의미 있는 선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경에서 사랑으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직접 지시한 것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전한 계승자로서의 상징인 솔로몬과 대비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왕위 계승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합당한 계승자로서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다서 5절에도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을 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순간을 출애굽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바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침례를 받으시고 물이 마르기도 전에 바로 아셀살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이것은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벨탑 이후에 천상의 아들들로부터 빼앗긴 70개의 열국을 되찾아오는 전쟁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오는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결코 예수님의 생애는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전투태세에 몰입을 했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탄 왕국에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인도하시자 지상의 최고 통치자인 사탄이 그를 맞이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 자신이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사탄의 도전을 받으시고 그를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그냥 의미 있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치열한 전투 현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한 상태에서 그를 물리쳤다는 사실. 여기는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겼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 하나님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들을 제압했다는 하나님의 전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거짓들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사람들은 그것을 연약하게 여겨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놀랍고 이 중요한 순간에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하시는 방법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 거죠. 바로 동참해야만 모든 인류가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로서 그들은 거기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자신의 홀로 신실하게 자기의 길을 가셨는데 일종의 전쟁을 치르시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생 자기의 그 해야 할 일을 오로지 순종하심으로 신실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인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뭐 마치 싸움을 피하는 것 같고 싸우지 않는 것 같은 그분의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말씀하셨고 승리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사실로 바라봤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으나 하나님께로 택함을 입은 이 의미를 이제 좀 더 깊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 전쟁을 시작하셨는데 전쟁은 그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참한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본을 보여주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에 바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전쟁입니다. 본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모욕을 당하면 반격을 하는 것이 전쟁에서 임하는 장수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싸움을 걸었을 때 싸우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은 사람으로서 오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데 초점을 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싸움인 거죠. 이후에 주를 따르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제 아담이 다시 회복돼야 되니까 주를 따르는 아담의 후손들이 있겠죠. 따르지 않는 자도 있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한 산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아주 중요한 돌이 무슨 보석입니까? 귀중한 돌이라면 보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돌이 무슨 보석입니까? 근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돌이 무슨 살아있는 것입니까? 돌은 그냥 죽은 무생물일 뿐이죠. 성경은 이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모습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말. 이렇게 가지고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섰죠. 바로 이 다듬지 않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그 본문을 이제 표현해 놓고 다니엘서 2장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돌이 나오죠. 다니엘서 2장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철과 진흙과 묵과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죠. 신상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 정치 통치 체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이 제시한 가족 공동체 원탁회의에 그 함께 이루어나가는 통치 체제가 사람들에게 다듬지 않는 돌로 보이며 쓸모없어 보이는 돌로 보이며 미련하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이 돌이지만 이것이 그들을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거죠. 아주 바람처럼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을 셧다운 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외치면서 이러한 원리를 내 마음에 장착하지 않으면 그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모습이 있다 손쳐도 그건 여전히 마귀가 볼 때는 비웃음의 대상일 것입니다. 바로 그 돌 안에는 보화로 가득 차 있는 또한 살아있는 생명이 넘쳐 있습니다. 원래 돌은 생명이 없지만 바로 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처럼 죽음을 감수하시고 모욕을 당하나 모욕을 갚지 않으시고 이런 죽은 자처럼 행동한 것이 결국은 그가 다시 살아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런 그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부활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이것이 단지 내가 장차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외적으로 뭔가 확실히 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계속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피날레를 보고 싶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실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를 거룩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궤적을 같이 해요. 예수님도 산돌이시면 우리도 산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그 중에 적당히 타협해서 결코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쓸모없게 보이는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거친 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산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 가치관으로 평가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적재성을 잃지 않고 그 위치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적을 행할 때는 그분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적을 행한 거고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원리로서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병자를 고치고 어떤 때는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것이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의 삶에 충실한 한 일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만약 저에게 뭐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나한테 주신 인생의 의미였다는 그런 이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이적이 나의 삶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기리거나 그것을 바라거나 사모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세상 관점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같이 여겨지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께로는 성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걸려 넘어질 것이고 그것은 그 결과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결국 사탄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그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고 그런 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사탄이 그들을 다 장악하고 사탄이 가는 곳이 뭐겠습니까? 지옥이죠. 함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자신의 그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바보 같은 자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하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는가?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무한한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기술까지 왔어요. 인공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식을 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다 왔습니다. 옛날에 한번 그 AI 인공지능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실감 안 하다가 이세돌과 그 바둑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확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공뇌가 있고 자신의 의식, 과거의 모든 어렸을 때부터 기억과 살아오는 패턴과 경향성을 다 복사하고 인공뇌에다가 복사한다면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자기들은 인간 스스로 영생불멸할 수 있는 길을 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위에 상위 그룹의 그 천상의 존재들, 영적 악의 무리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결코 행복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라미드식 전체주의 틀 속에서 갇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자유도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신들을 세뇌하는데 마치 그 사탄이야말로 인간에게 참 지식을 깨우쳐준 영웅이라고 칭송합니다. 결국 마귀가 가는 그 지옥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 즉 소위 개념 있게 행동한다는 현대주의자들의 인생관이 딱 똑같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의 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간이 왜 그런 고리탑을 하고 구태에 들어온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적폐라고 규정하고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개념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머리도 좋고 순발력도 있고 참 멋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사탄
주의자들은요,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떠난 데마가 있습니다. 왜 데마가 처음에 따르다가 실족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거기는 분명하죠. 결과가 분명하고, 그러나 이 가족 공동체는 이것 도대체가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또 당하고도 반격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일하시는 이 원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버리면 결국 세상을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사탄의 교리를 따르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선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체제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지배를 받지 못했으나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양한, 아주 화려하고 다양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방향은 하나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전 생애를 소모하고 결국 그 피라미드 속 구조 속에 들어와야만 그 꿈을 이루는데, 그 피라미드 구조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도 결국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위에 있는 지배자에 의해서 자신의 인권이 억압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가서는 자신이 허무한 삶, 헛된 삶을 살았다는 고백만 남겨놓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 같지만 늘 주님이 위로를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홀로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선포하시고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교회는 공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수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실제로는 수비하는 것 같지만 모욕을 당했을 때 말 안 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위협하지 않고 다시 대항하지 않고 이런 것이 수세에 몰리는 자 같지만 이것이 공격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을 우리에게 위임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지옥 문을 우리가 뚫고 공격해 들어갈 때 그들이 방어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영적 전쟁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정복해 들어가? 빼앗긴 땅을 되찾는 거죠.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오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주 우리가 신실하게 행한다면, 예수님도 신실함으로 이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바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실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삶을 다 한 것입니다. 그 이상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멍에, 이 가벼운 멍에 이것을 묵묵히 잘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